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곳에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자를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여자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이제 너희들은 바라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11절에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번역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보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지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곳인데, 지금 이곳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또 율법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이 회복되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왜 불의한 자가 이곳에 들어왔느냐, 왜 더러운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이곳에 왔느냐, 그를 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자신의 몸이 고꾸라져 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이 여인이 얼마나 극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여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무지한 유대인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름이 움직이면 소나기가 올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임하였는데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결박당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이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들이 표현되며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를 고발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의 몇 사람의 피를 빌라도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섞었습니다. 갈릴리의 몇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아마 그들은 빌라도를 주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빌라도를 혼내 주시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거나 운이 없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는 망하는 때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이 하나의 사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이 죽게 됐던 사건을 주님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 죽은 것인 줄 아느냐? 너희는 이 말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때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약속의 씨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돌아오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을까요? 너희 마음에 굳어진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케 해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으로 믿고 돌이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외형이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원자탄과 같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례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꼭 안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와 함께 했던 김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갔지만 남겨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부르심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목사님,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요즘 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얘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저한테 미용실에서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 목사님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이거든요. 단지 저와 그 목사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사도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특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도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일행을 복음 전하는 길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또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아서고 계실까요? 주님은 바울에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마게도냐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도 매일매일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때로는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 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린 좀 고집이 세서 주님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하는 데에도 아닙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까지는 저는 일단 곱니다, 이렇게 가는 성향이 많죠. 그러나 신실한 자는 유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종을 만났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소녀 역시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깨어져 가고 있는 이 한 여종을 주님은 바울이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처럼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직도 영적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어려우십니까? 이 땅의 삶이 만족되어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빨리 깨어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 18년 동안 어둠의 권세에 결박당해서 꼬부러져서 스스로의 어떤 것도 펼 수 없는 그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볼지어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과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다운 사이클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씨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과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꼬부라져 있었던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지체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 삼아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주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학교도 버려두고 일터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의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이웃의 자리,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며 같이 부둥켜서 세워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사역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드높였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사로잡혀 18년을 고통당했던 여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치유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지금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무리에게.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말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6일이 있는데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와서 고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회당장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굳이 안식일에 너희가 치유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회당장의 마음 안에 헤세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이 회당장 안에 있을까요? 회당장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과 고정관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자신들의 가축들을 풀도 먹이고 물도 먹게 풀어놓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가축들이 1kg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마음껏 풀도 뜯게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게 인간적인 율법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축들이 이렇게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살이 찌우면 뭘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물질을 위해서 지금 가축들을 풀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당장의 마음 안에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돈의 논리일까요? 돈의 논리죠. 결국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표현했던 것은 겉으로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 땅의 물질적인 삶이 우선순위였던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는 것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덩이에 안식일일지라도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교재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한 일이지, 그 규율과 전통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살리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회당장,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에 비록 사로잡혀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한 여자, 스스로 몸을 조금도 필 수 없었던, 이 척추가 어긋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길, 여자여 내 믿음을 보았다, 너의 열심과 너의 헌신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이유도 이 여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기 전 어둠의 권세에 결박당하며 그것이 결박당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회당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유대의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그는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내게 있는 회당장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당장에게는 집안에 있는 딸을 살려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 사이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42절인데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살 된 외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50절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54절인데요. 죽어있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55절에 아이의 영혼이 떠나갔었으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죽은 자가 살아난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삶을 붙들고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24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고난 뒤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종교적인 외형적인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겉모습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날에 영원토록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